네, 오늘은 로마서 5장 시작합니다. 추석 일주일 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4장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어렵다는 게 도대체 뭐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뭔지 4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행위도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 율법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행위와 할례와 율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르쳐 줄 때에 사용되는 용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주거나 또 계시가 문자로 기록되고 그런 형태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행위다, 할례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없으면 믿음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행함도 배워야 되고 할례도 배워야 되고 또 율법도 배워야 한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사적 인물이지만 하나 또 알아야 할 것은 상징적 인물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결국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믿음에 대한 상징이죠.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에 대한 상징이다. 그럼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그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설명한 사람들이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주로 구약에서 또 신약 공관복음서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상징적인 사람이죠. 결국 누구를 상징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4장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믿음, 그 내용을 믿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장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단어, 속전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니코르가 속전을 만들어내고 그 속전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믿음을 만들었고 4장에서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의 결과물이 이제 5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장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뭘 연출한다? 어떤 결과물을 만든다? 화목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나 또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결국 속전이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거죠. 왜 관계 회복은 그 신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은 속전이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행위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와 특별히 할례, 율법은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누누이 배워야 할 부분이었죠. 근데 그 배워야 할 것들을 전부 다 어떤 행함이나 할례를 행함이죠. 율법도 행함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내용이었고 뭘 요구했느냐? 그 하나님이 그 요구사항을 본인 자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고 그 육신을 속전으로 내놓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게 되고 의롭다 하심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 결과물 의롭다 하고 믿음이 있는데 그럼 그 결과물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걸 우리는 화평이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과 내가 화평을 누리는 생명이었다. 이 말을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 게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는 같은 본질이 되는 거죠. 같은 본질. 같은 본질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라는 그 말은 하나의 본질인데, 그럼 하나의 그 본질이 그러면 육으로는 속할 수 없다는 거죠. 영으로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은 영적 존재가 됐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이 영으로 오기 위해서는 뭘 지불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후속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식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복음, 주관적 복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객관적 구원, 주관적 구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게 완성이 돼야 주관적으로 각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게 적용이 돼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믿음, 의롭다 이런 단어가 시작됐다는 건 어떤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에 결국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용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단어 속에 서술되고 있는 그 순서들 있잖아요. 뭐 부르셨다, 그죠? 부르셨다 또는 뭐 중생, 해심, 뭐 의롭게 됨, 그리고 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뭐 이런 단어들은 전부 무슨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태껏 조직신앙에서 읊어온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성령의 시대를 가리키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교리책은 전부 조직신학책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어디에 집어넣어요? 그냥 성령론으로 해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간단했어요. 그냥 신에 대해서 알면 되고 성경 서론에서 성경을 알면 되고 신, 그 다음 기독론, 인간, 은혜. 그래서 이제 기독론하고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가 와야 돼요? 성령의 시대가 와야 되죠. 이게 합쳐지는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게 따로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은혜의 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시대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을 누린다는 건 결국 신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그러면은 속전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신하고 그 신하고 화목된 사이다 라는 걸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체험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갈 것이냐. 그건 이제 각자가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체험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원을 가든지 하겠죠. 뭐 기도해야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일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확인하는 게 사람은 꼭 확인을 해야만 안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은 단번에 그냥 확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걸 확인하는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이 빨리 끓고 어떤 물이 빨리 차가워지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근데 그걸 체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꼭 하나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만이 옳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는 5장은 1절로 11절까지 한 부분, 12절로 21절까지 한 부분 이렇게 나눠져요. 두 이야기로 나눠지는 것 같지만 결국 4장과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3장 21절로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4장에서 믿음을 설명했듯이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제 확인 도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인간의 차원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이건 성령님이 내재해야만 결국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그런 문장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겨졌다, 받았다. 지금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게 여겨졌다,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겨졌다, 받았다는 게 다 이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용어죠. 선물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았다, 여겼다. 그래서 믿음도 누구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야. 그 하나님의 믿음이야. 의롭다함도 누구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구약이 왜 이렇게 기냐? 여러분, 구약 읽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39장이라고 하는 긴 그 책이 있는데 39권에 그 책이 만들어낸 용어가 단순해요.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이 얘기를 가르쳐주는 공식이 그 안에 복잡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와서 오면 그게 단결한 용어로 끝나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행복을 알아야 돼요. 이 행복을.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누리고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5장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고자 하는 핵심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한 번에 그냥 샥 찰나로 지나가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본문이 싹 지나가고 있습니까? 예. 예. 리바이벌을 한번 안 해도 되겠죠? 예. 우리 장모님이 리바이벌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의롭다 하시면서 한 번 더 가야 돼요. 한 발자국 내딛는데 그 내딛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누리자. 그래서 5장서부터는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누리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 된 게 뭔지. 하나 된 게 뭔지. 그럼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도대체 뭐냐? 궁금하죠, 여러분. 뭐, 잘 사는 겁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입니까? 뭐, 누구나 노력하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 누리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그 이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가는 게, 누림을 알아가는 게 묵상의 생활이에요. 제가 그랬죠. 묵상, 우리의 행함은 묵상밖에 없다. 어떤 묵상? 성경을, 바이블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게. 그럼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면은 결국 거기서 나오는 그 누림이 차서가 바뀌겠죠. 그죠? 여러분, 처음 믿을 때의 누림하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져서 그 안에 참여하는 누림은 어떨까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왜 계속 읽어야 되냐? 한 번으로 끝낼 수 없는 게 뭔지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누린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죠? 구속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었단 말이에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누리자는 단어로 넘어왔어요. 이제. 그죠? 그리고 화평이라는 단어는 누린다는 단어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누린다는 단어가 2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걸 보면 알아요. 2절에서. 자,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누리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 직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은혜를 통하여. 예.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다 그래요.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직역 성경하고 이 개역 성경하고 다른 게 뭐예요? 누린다는 단어를, 자, 2절도 여기는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죠. 그죠? 2절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근데 직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이거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강조되는지 알겠죠? 누리는 단어가 어떤 건지. 누리는 단어가.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과거에는 강에 은혜의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배를 한 척 띄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무슨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은혜의 강에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어떤 배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배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하나 띄웠다니까 은혜의 강에다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남은 여생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 숨을 쉬는 여생이 뭐냐 하면 은혜의 강에 어떻게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어떤 결과를 누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린다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자랑한다. 어떤 자랑이겠어요? 자기가 아들 된 거 자랑하겠죠. 그 소망이 생겼잖아요. 하나 된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자랑하게 돼요, 안 돼요? 자랑하게 되죠. 뭐 말로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에요. 아멘.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면은 화평을 누리는데, 그 화평을 누리는 그 사람은 은혜 속에 살아요. 은혜 속에서. 근데 그 은혜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이 땅의 모든 내용이 딱 깨달아지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안 되니까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서 일어났다니까요. 그럼 코로나는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 아니에요? 거짓 종교들 혼냈잖아요. 그죠? 거짓 종교들 혼 많이 났어요, 이번에요. 물질적으로 그 사람들 피해 엄청나게 받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요, 지금. 물론 모아놓은 돈이야 많죠. 근데 이제 현금이 없는 거죠, 그죠?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일반 종교들이 깨닫는 거죠. 우리는 그 이야기가 구원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억지로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혼자 누리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일도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지구는 하나로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인 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옛날 같으면 연병이 돌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을에서 끝났다고. 지역만 차단하면은 국가 간에 넘어가지도 못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비행기라는 놈이 생겨가지고 이동이 하루면 다 끝나. 어디 앞만 멀어도 그냥 하루야, 하루.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러니 전 세계가 다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으로 하나 된 게 뭔지 배우기 쉽잖아요. 안 그래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물질적인 이 활동에서도 하나 되는 게 하루권이라는 걸 계산하게 하는데 서울은 그러니까 부산은 지금 몇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네? KTX 타면 2시간 40분, 30분이면 그냥 와요. 비행기 타고 오면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 거리에 이동 거리에 살기 때문에 코로나는 지역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노마야로 길이 뚫렸다는 말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모든 길이 노마로 뚫렸다는 게 모든 길이 지금 다 어디에 나눠져 있어요? 세계에 나눠져 있다니까. 모든 길이 어떤 나라든 간에 모든 길이 세계 하나가 돼 있어요. 모든 길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구원을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코로나를 통해서 무슨 구원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배우지. 코로나라는 놈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됨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인간들의 한계를 지적했잖아요. 코로나가. 너네들의 한계점이 여기에 있어. 그냥 그게 연구의 치료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 뭐 내년이면 뭐 여름이면 끝난다고 장담을 한다는데 학자들이 과연 그게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사라집니까? 지금 감기도 치료를 못하는 세상인데 감기하고 똑같은 유형의 바이러스인데 여러분 이제 치료 안 됩니다. 그냥 완화시켜주는 정도죠. 완화시켜주는 정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 정도. 누린다는 거는 그래서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차원. 그래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시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나쁘고 환경이 좋고 나쁨에 여러분 지장받을 하나도 이유가 없어요. 왜? 가장 근원적인 걸로 누린다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걸로 누린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환경이나 내 주변에 어떤 걸 통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흔들 수 없다니까요. 내가 뭐 부숴야 되고 깨야 될 게 없다니까. 옛날엔 내가 부숴야 되고 내가 깨야 됐어요. 맞죠? 옛날 기독교 종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종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부시고 깨야 할 것들이 없다니까요. 단지 누이는 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죠. 결국은 내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환경 암만 바꿔도 되니까요. 여러분이 더 좋은지 가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누립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땅에서는요,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아지길 소망하는 게 땅의 삶이잖아요. 맞죠? 예? 내 자녀도 좀 나아져야 되고, 나 생활도 나아져야 되고, 좀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살아가요. 그게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땅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과 관계된 사람이 되니까요. 근데 자꾸 그걸 땅으로 이해하고 땅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 누림이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 누림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니까. 하나 된 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 생애에서 아브라함이 누린 게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에서 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 야곱, 여러분 전부 다 어땠어요? 누리는 게 안 보이죠? 보입니까? 요셉, 누리는 게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데 함께 하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됐으면은.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만 생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잖아요. 베델에서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그 함께 한다는 그런 단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단어인데 그 단어들이 과연 그 사람들의 그 땅에서의 누림을 설명했냔 말이야. 안 했다니까요. 땅에서의 누림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을 뿐이에요. 그 상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합쳐져야 믿음이 완료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그 사람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합쳐져야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료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완료된 걸 아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림이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그 누림을 땅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땅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맨날 가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오듯이 맨날 물 길러 온다니까. 여러분 그 물 길러 오는 거 아니야 이제는. 근데 자꾸 그물을 길러. 여러분 그물 길르지 마세요. 이 누린다는 게 지금 이전에 설명하는 건 그물이 아니라니까. 그물이 물이 달라. 사람이 물이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얼굴이 달라져. 얼굴이 달라지고 옷 입는 게 달라지고 메시가 달라지고 음식 먹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 정도가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를 예를 들은 것 뿐인데 그건 예도 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다른 거예요. 알았죠? 저희가 누리는 거는. 근데 째짱하게 무슨 뭐에다가 비교하고 뭐에다 비교하고 뭐에다 비교하고 그래요. 여러분 제발 이제 그런 습관 버리세요. 요번 넘어서 하시면서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은 그 사람은 하루에 12번씩 죽어야 돼. 이상. 맞죠? 12번 이상 죽어야죠. 매일 회개해야 되고. 그건 종교가 하는 짓이죠. 종교는 매일 회개해야 되고 맨날 헌금해야 되고 맨날 주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바로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줄고하는 거예요. 왜?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력을 좀 영으로 하세요. 알았죠? 예? 신비의 세계로 가셔야지. 그래야 글도 나오고 그래야 남들이 감동을 받지. 맨날 째짜하게 사람과 사람으로 비교해가지고 얘기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이 자식들은 말로만 한다고. 요 입만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절대 입만 천국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말로 천국을 가요? 말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2절을 진짜 곱씹어야 돼요. 그 2절을 설명하는 내용이 3절로 5절이에요. 좋은 거 같죠? 땅에서. 여러분 절대 누리는 게 다른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다만 이뿐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 즐거워한다. 그럼 성경에 말하는 환난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네? 예수가 공생애에서 환난을 제일 잘 설명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율법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서로 공격해서 서로가 환난 받는 거 알았죠? 율법도 환난을 받는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야 니는 이게 아니고 이거야라고 너는 나를 졸업시켰잖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율법이 환난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환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는요. 구속이라는 말은 이 환난과 관계돼 있어요. 여러분. 그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럼 어떤 단어예요? 앞잡기로 꾹 눌러가지고 집 짜는 거 알죠 여러분? 요즘 생집 짜는 거 나오잖아요. 주소 만드는 거. 그럼 그거 갖고 꽉 누르잖아요. 그러면 생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주소가 쫙 나오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환란이에요 여러분. 환란. 그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예화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꾹꾹꾹 짜가지고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툭 짜가지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서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여러분 부흥사들이 등장하면은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꾹 짜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도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와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말을 섞는다는 게 여러분 짜내는 거예요. 또 짜내는 게 뭐예요? 결국은 물과 피를 흘렸잖아요. 물과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짜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스타로스에서 물과 피를 흘린 거라니까. 그게 환란이에요. 그게. 근데 그 중에 출구한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여러분 공생애가 환란인데 즐거워했어야 안 했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니까 즐겁죠. 아버지의 일을 하니까.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자로 가갖고 문자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건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서신서도 더 그래야 돼요. 왜? 서신서는 요약된 단어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요약한다는. 믿음, 의롭다, 화평, 환난, 은혜, 복음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 여과시키지 않고 나한테 가져왔다? 그건 오류죠. 그래서 삑삑 소리가 나야 되죠. 아니야 아니야 라고 부자 소리가 울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부자가 안 울려요. 왜? 그거 가지고 누린다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안 가요 여러분. 모든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맞죠? 5장에서 봤잖아요. 5장 39절이죠. 그런가 누가복음. 이 두 군데에서 24장에서 나오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누굴 이야기했다 그래? 나를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의 결론적인 단어들. 이건 헬라어는 그런 그 묘미가 있는 단어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딱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니까. 알았어요? 무슨 헬라어 그러면 사람들은 뭐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미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사용하는 헬라어의 상징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가장 고상한 단어라니까. 그래서 영어가 헬라어에서 오는 거예요. 왜? 가장 고상한 단어를 영어라는 놈은 지금 그래서 어때요? 망국어가 됐잖아요. 왜 망국어가 되겠어요? 영어가. 구속에 대한 의미를 잘 가지고 있다니까. 물론 시대는 좋은 단어를 나쁜 언어로 만드는 시대죠. 지금은. 그죠? 나쁜 언어가 좋은 단어가 되는 게 현대 시대예요. 이 젊은 아가들이 지금 단어를 바꿔 쓴다니까. 나쁜 단어를 좋게 쓰고 좋은 거를 나쁘게 쓴다니까. 젊은 아가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단어 공부하는 사람도 그것까지 알아야 돼. 근데 그것까지 과연 손댈까요?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은. 그러니 여러분 단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히브리어에서 왜 헬라어로 넘어왔는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라는 거는 상징적 용어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헬라어는 뭐예요? 상징적 용어가 어떤 사람을 한 문장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헬라어는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헬라어를 가리켜서.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깨달아요. 우리 지가 지금 영어 선생, 중국어 선생을 하는데 깨달아야 돼. 이 문자가 그냥 문자가 아니라는 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를. 문자들이. 자, 그래서 자, 환란은 뭐 한다고요?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만들어낸다. 자,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자,
인내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공생애에서 예수가 자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요. 여러분 책찍을 드는 거 그거 다 누가 할 일이라 했어요. 상징을 쫓아내고 자기가 상징의 실체가 돼야 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맞죠? 여기 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장 할 때 한 기억들을. 네?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것도 예수의 공생애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라니까. 무슨 환난을 받는데 인내. 그러면 부흥사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환난은 인내가 필요한. 그러면 계속 환난 받으면서 어떻게 참으라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참을 인자를 몇 개를 새기라 그래. 그래서 세 개를 새기라. 어? 청산 가부들에게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참을 인자를 세 개를 가지라고. 그게 참아집니까? 인간이 참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생각되면 그대로 해야만, 그래야 다툼이 안 생기고 분쟁이 안 생겨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가진 자, 권력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땅에서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예수가 와서 공생애라는 말이 붙으면 그건 뭐예요? 인자라는 말이 붙으면 그건 뭐예요?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자, 예수, 인자, 예수가 인자 그러면은 그거는 뭐예요? 인내구나. 그래서 환란이 시작됐고 인내로 넘어오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생의 이야기에 지금 알았죠?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은혜의 강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생애 없이는 안 된다니까. 지금 설명하는 게 그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세상에. 연단은 뭐예요, 여러분? 불로 여러분 금을 만들 그 순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은 금들 그 섞여 있는 그 불순물을 쫙 빼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환란, 인내, 이제 연단까지 오시면 여러분 이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라고 땅으로 설명을 쫙 해줘요, 멋있게. 그러면 막 이해가 되고 깨달았다고 막 신이 나요. 근데 집에 가서 며칠 생활해 보니까 그 눈목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순금이 안 된다니까, 땅에서는. 이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한 단어를 가지고 공간복음서 가서 읽어내야 된다니까? 공간복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뭐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가갖고 한 게 뭐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한 거예요, 이런 거. 공생애, 예, 구약이 말한 그 공생애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곱씹어 먹었다니까? 공생애 모르면은, 공간복음서, 요한복음 모르면은, 노마서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서가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 알겠죠? 구약 모르죠? 사복음서 모르죠? 그러니 어렵죠. 근데 구약, 공간복음서, 요한복음 잘 읽고 오면은 노마서 어떻게 해요? 너무 쉽죠. 모든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맞잖아요. 객관적 예수를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객관적 예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뭔지 지금 이 용어들이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용어들이. 근데 이 용어들을 다 어떻게 써요? 나에게 직접 와가지고 내가 다 걸쳐가야 될 단계야. 물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상징은 끝났어요. 우리가 하는 상징은 끝났다니까. 이미 완료된 상징이라니까. 우리는 상징으로 땅에 남아있지만 구약이 말하는 상징하고 달라요. 구약이 말하는 상징은 와야 될 상징이지고 우리는 종말된 상징이라니까. 완료된 상징. 이 의미가 다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도 상징으로 살아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가 영 그러면은
우리 실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그냥 믿음의 상징이라고. 믿음으로 된 상징. 그 믿음으로.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상징이 뭐예요? 그럼 구약의 상징과 신약의 상징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이 결합이 돼야 된다니까요. 뭐로? 스타로스로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된. 그럼 그 완료된 그 스타로스를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런 단어들이 뭘 설명해요? 아, 누리는 게 뭔지, 어떤 걸 통해서 왔는지 설명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사전 가지고 찾아가서 이거야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래 아주 쥐이 나올 정도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눈물 콧물 흘리고 아주 그냥 정말 있을 병 없을 병 다 걸려봐야 돼.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럼 그거 가지고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태껏 성경 읽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마서를 하시면서 정리될 게 뭐예요? 아, 그런 것들은 그냥 종교쟁이들이 하는 거구나. 종교쟁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 하늘을 사랑하지 않고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니까요. 아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요 네 단계가 성령의 사람들에게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간복음서를 씹으면 씹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넓이와 깊이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세김질은요, 서신서 가지고 하면 안 돼. 서신서는 대세김질 할 수 있는 용어가 못 돼요. 왜냐하면 완료된 용어들이기 때문에. 대세김질이 끝난 용어라니까. 알겠어요? 네. 공감한 복음서만이 대세김질이 나오는 단어래. 거기 셈이야. 대세김질 할 수 있는. 그래서 물이 계속 나와준다니까요. 대세김질 하라고. 근데 서신서는 뭐예요? 그 대세김질의 결과물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거야 대세김질 해보니까 이런 말로 정의가 되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니까. 아, 공감복음서를 간략한 용어를 가지고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 공감복음서는 요 단어는 충분히 끝나. 4개의 단어는 설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요 4단어는 공감복음서를 읽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자 예수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4단어를 읽으려니까, 이 4단어로. 근데 이걸 나한테 맞춰서 내가 적용을 했으니 미쳐도 팔딱 뛰어도 안 되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허전할 수밖에 없고 종교생활에 빠져가지고 매일 자기 열심을 하고 성경을 쓰고 뭘 하고 할 건 다 해봤어. 그죠? 여러분 안 해본 거 있습니까? 아직도? 안 해본 거 있으면 더 해보세요. 그러면 난 전 더 해보라 그래요. 더 해보라고. 더 하고 나중에 일로 오라고. 저 그래요. 사람 만날 때마다 아 그러냐고. 더 열심히 더 하라고. 아우 기도가 아직 덜 됐네요. 그럼 더 하세요. 아 금식 더 하세요. 더 하라 그래요. 저는요. 왜? 종교생활 더 해야 할 사람은 더 해야죠. 아,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세요. 저는 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말을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지 말라는 말 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건 성령으로 되는 일이지 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말로는 안 돼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말로 들어. 이 육성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땅에서는 그래서 신뢰관계가 중요해요. 사람과.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항상 깨지게 돼 있어요. 왜? 상징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아직 얼굴도 못 봤지만 얼굴도 못 본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을 봤던 안 봤던 신뢰는 사람은 항상 깨지게 돼 있어요. 끝까지 간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차면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알았죠? 인간은
그거 도사예요. 그게 종교가 이끌어내는 힘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관계는요, 서로 하나님의 신실함은 한 번 관계가 맺어지고 화평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환란에서 소망까지 오잖아요. 공간 문서가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화평을 누리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단어에.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여기 이제 성령이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복음서에서 얼른 넘어왔어요? 요한복음으로 왔죠. 그죠? 그게 그렇게 읽어요. 그냥 알았죠? 아, 지금 공간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왔네. 그러니까 사랑도 이야기하고 성령도 나오네.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뭐 복잡하게 읽을 거 없어. 그냥 니코레야. 아, 이건 공간복음, 이건 요한복음. 아,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 사도행전도 나왔다니까 지금. 지금 사도행전 나왔다니까 여러분.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대요. 왜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그 공간복음서의 내용이 부끄러운 복음이 되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예수가 분명히 자기 시대가 끝나면 누구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아, 성령의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만약에 성령의 시대가 안 오면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누구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서와 성령과 연결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서가 어떤 건지 이제 맛을 좀 보시라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세요. 쉽게. 그냥 내용 속에 다 있다니까 지금. 용어가 바뀌었을 뿐이야. 그죠? 맞죠? 용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알면 된다니까 지금. 예. 근데 이걸 뭘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읽어. 어렵게. 지금 히브리어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히브리어로 바꿔서 읽고 있잖아요. 근다고 뭐가 나와? 더 멀어지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죠? 히브리어 사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져요. 헬라어 사용해야 된다니까. 왜 헬라어 시대에 예수가 왔는지를 알아야지. 왜 역행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응?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라는 단어가 6절, 8절,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밑변이 깔렸으니까 결과물 이야기해야지. 화평을 누리자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공간복음서가 나왔으니까 성령 나왔고 그러면 결과물 또 다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너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죠?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공간복음이죠. 그죠? 지금 위에 이야기한 공간복음에서 또 그걸 들고 왔어요. 왜? 화평을 설명을 내니까.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럼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또 우리죠. 이러면 안 돼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계시가 예수. 들어오는 차서 속에 있는 것들이죠. 예. 거기에 멈추고 있는 거. 성경은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예언이 되고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서를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게 뭐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거는 멈춘 거예요. 멈춘 거. 구약에 멈춰 있고 공간복음서에 멈춰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경건하지 않다 떠나지 그래요. 않고, 하나님의 뜻이 완료가 안 된 상태를 뭐라 그래요? 경건하지 떠나지 않다 않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끝내야 되니까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기약대로. 죽어야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성경의 차선을 이야기하는 단어네. 이렇게 읽어줘야 되지. 우리라는 단어를 자꾸 어디다 써먹어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 성경 66권을 뭐라 그래요? 그 많은 문자를 우리 그런다니까.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 그러면은 어떤 인격체들이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 아니야. 성경에는. 그건 상징이야. 그냥 성경 문자가 우리라니까. 문자가 66권이 문자가 우리예요. 아멘. 그것들이 완료가 안 되면 뭐예요? 죄를 짓는다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 죄 지은 걸 없애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죠. 그게 그래야 성경이 완료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전부 어떻게 번역을 해놨어요? 뉘앙스를 전부 내가 죽어, 나 때문에 죽는 예수 그래요. 여러분, 나 때문에 안 죽어. 성경의 예수는요. 이제 내가 오늘 로마서 12절부터나 5장 12절부터 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절대로 언제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예수가. 그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뭔지를 알아야지. 자,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자, 이게 여러분 구약이 원하는 내용이라는 걸 아세요? 구약이. 여러분 지금 로마서 2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2장이 이런 뉘앙스로 기록이 됐었거든요. 로마서 2장이. 그러니까 지금 요 7절의 내용은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뉘앙스를 여러분이 읽어낼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누구죠?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서 성경은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없다니까. 성경은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뭐예요 도대체? 자,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결국은 위에 그 죽었다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문장이. 그죠? 문장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강조점을 찍어놨는데 밑에다가 땅의 경우를 설명한 거죠. 그죠? 땅에서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비하면 아무런 죽음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누굴 왜 죽는 사람 많죠. 요즘 그래서 의인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의인 누구. 대신 죽으면은 의인 누구라고 말을 하잖아요. TV 뉴스에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예수의 죽음하고 같아요? 틀려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같이 비교한다니까? 그거는 종교죠. 종교는 가능한 이야기죠. 진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 뉘앙스가 고민해야 될 뉘앙스라니까요. 이 뉘앙스가. 이게 구약을 잘 읽어야만 나오는 뉘앙스라니까요. 자,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된다. 십계명을 지키면 의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가 죽죠. 왜? 그걸로 의인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는 의인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 성령으로 잉태된 건 의인으로 온 거예요. 그죠? 예수 자신이 죽는 게 뭔지 이제 아셔야 돼. 그래서 의인이 죽는 게 뭔지. 의인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있는데, 이러면 의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죠. 맞죠?
율법이 말하는 그 의인을 왜 죽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율법을 위해서 죽는 게 뭐고? 자, 그러니까 이 대석 구속이라는 각도를 여러분이 좀 고심해야 돼. 쉽게 율법이 원하는 구속이 뭔지. 근데 율법이 원하는 거는요, 죄인들의 싹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자, 성령으로 잉태된 건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죠. 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죄를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의인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죄는, 모양을 해서 죄는 없다고 한 게 어떤 건지 곱씹으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요걸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7절을 이 기록을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담대히 죽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거의 없대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 근데 성경은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게 위에서 말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비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국 율법의 요구대로 죽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 뉘앙스를 잘 살려내시면 되게 곱씹을 게 많아요. 이 부분이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모아가 우리가 3장 25절, 26절, 27절 되게 강조하고 봤잖아요. 기억하시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구절. 예?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왜? 그 구속이라는 게 없으면 자기가 의로워져요, 안 의로워져요? 하나님 자신이. 의로워지지 않아요. 구약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라니까. 맞죠? 예?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재건됐을 때. 맞죠? 구약으로 끝나면 죄인이잖아요. 구약으로 끝나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멘. 죄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었죠? 예. 예? 구약에 멈추면 뭐예요? 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를 확증하셨느니라. 맞죠? 이게 지금 넘어와서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핵심이 나오게 하는 구절이죠. 그죠? 이걸 지금 계속 넘어서는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맞죠? 그래서 앞에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진노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잖아요. 근데 진노를 끝내야 안 끝내요, 지금? 9절에서. 진노에서 구원했대요. 그러니까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그의 피로 된다. 그죠?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구절만 딱 알아도 내가 구원받은 내용을 안다니까요. 그럼 결국 뭐예요? 구약이 요구하는 거를 공간복음이 응했고, 그래서 속죄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오니까 요한복음이 무슨 시대를 열어줘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걸 가리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걸 전해야 안 돼요? 전하는 거야. 그걸 노마서가 어떻게 해요? 정리했어. 한마디로. 그래서 정리 내린 거예요. 뭐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쵸? 이게 지금 4장까지의 내용이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 한 말이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그렇죠. 말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완전히 완결됐어요? 안 됐어요? 완결됐죠. 모든 사람을 진노 아래 가둬놨으니까 그게 지금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해결된 거죠. 그러면은 이걸 뭐라 그래? 성경의 차서가 완료됐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차서를 가지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자 6절 기억하세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요 세 단어가 쓰이게 되면은 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다 구약의 내용이죠? 아멘. 네. 이게 다 구약의 내용이에요. 연약하다니까요. 그 다음 죄인 돼 있고 원수 돼 있다니까요. 이게 구약의 상태예요. 이게 창세기의 어린 시대예요, 여러분. 엘로힘의 시대잖아요. 엘로힘의 시대. 그래서 아멘. 이제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넘어와서 구속을 지불해야죠. 그럼 어떤 시대가 넘어와요? 여호와 시대로 넘어오죠. 여호와 시대로. 아멘. 이 기록 방식이 똑같아요, 여러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여러분 샌드위치 기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죠. 위에 화평이라는 단어를 썼고 1절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고서 이렇게 연결해야 하네요. 10절과 11절이 화목이라는 단어로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뭘 만들어내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또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이런 단어를 써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그래서 성경의 차서가 완료된 게 이런 거야 라고. 그래서 66권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완료가 돼야만 믿음의 이야기가 알게 되고 의인이 되는 게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요, 이게 성경의 완료의 말이 알았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면은 66권이 완료된 거예요. 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완료된 걸 뭐라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았죠? 네. 뭐 설명할,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완료된 말이에요. 알았죠? 어느 시대까지 온 거를? 복음의 시대까지, 성령의 시대까지 온 거를. 그래서 개인들에게 종말이 일어나게 하는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를 뭐라고 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냥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 이 단어는 공간복음에서 사용을 못해요. 요한복음도 사용을 못하고 사도행전도 사용 못해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 노마서부터 시작되는 용어예요. 이 용어는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성경 읽기 완료 지점에 내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넘어와서 5장 정도 오면은 이제 어떤 실력이 돼야 돼요? 성경 내용을 그래 끄덕끄덕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거지. 짝을 다 맞출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짝 맞히는 재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쏠쏠합니다. 맞춰보세요. 이 찰나로 지나가는 이 맞춤이 되게 쏠쏠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읽은 사람만이 아는 맛이에요. 예. 체험을 하려면 이런 체험을 해야지. 예. 그 종교적 체험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요번 추석에 기도원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나무뿌리 몇 개 뽑아갖고 오신 분들도 열심히 교회 가서 자랑하겠죠. 내가 이렇게 나무를 열심히 뽑고 왔다고. 예. 회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왔다고. 그래서 성령께 나무 가지를 꽂아갖고 하나씩 꽂으면서 하나님 내가 요거 회개했어요. 요거 회개했어요. 요거 회개했어요 하면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마. 뻔한 짓을 하고 왔어요. 그냥 집에서 놀지. 가져가고 그 뭐하나 기도원 가갖고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11절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네? 예. 여러분 누린다는 게 어떤 건지 예.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 누린다는 말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그 결론 청지기 옛것과 새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쓰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음. 알겠죠?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르게 표현하는 게 알았죠? 그 사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 1절을 보완했잖아요. 그죠? 이 예. 1절에 얼마나 잘 보완됐는지, 그리고 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들이 계속 나왔는지,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런 단어들이 왜 나왔는지, 이게 공간복음서와 연결되어 있다? 와,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단어들이 공간복음서라는 거를. 이 단어가.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쉬죠. 예.